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는 것 중에 조금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 가운데에 티끌에 불과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는 하면서 자기가 티끌인 것을 모른다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닌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주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존재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놓고 따지면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간 만물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지만 우주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반토막이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왜 오셨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전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화합하는 성화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즉 이 대목을 잠시도 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착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를 구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보면은 다 저는 착하게 살아. 다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착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읽은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지만 결국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요. 1절 말씀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우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허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니라도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사람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며느리 얻는 것을 심사숙고했어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고 잘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여자 하나가 잘 들으면 그 집안이 대대로 오던 것에 더해서 더 좋은 집안이 되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잘 나가던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만 그러냐? 사위 하나 잘못 들어도 그 집안이 콩가루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돼요. 사람.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 여자가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이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도 여자로서 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잠언 21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부에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면서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대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사고 가치가 나에게도 있느냐 한번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 다투는 여인과 함께 라도 그냥 큰 집에서 살면 좋은 거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대궐 같은 데서 살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교정해가는 거야. 근데 21장, 잠언 21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광야 떼약 끝에 참 진짜 불편한 곳이거든. 그래도 이게 다투면서 사람이 참 다투면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말을 안 듣고 다투고 그러면 참 사람이 귀찮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는 길에다가 잡아먹기라도 하지 사람은 잡아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 이 문제 저 문제였지만 사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문제야 결국은 사람 문제. 그래서 잠언 19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그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뭐냐면 세상에 좋은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간에 비 오는 날 지붕에서 천장으로 해가지고 방에 물 떨어지면 참 살기 어려운 거요. 구적구적하고. 어?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뭐 아름답고 좋은 첨단 시설을 짓는 것도 있지만 참 어려운 것이 비 안 새게 짓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도 이 건물 지을 때 진짜 그런 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물이 안 새야 돼. 물. 근데요 이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자꾸 물이 새 들어오면요 자꾸 썩어 들어가잖아. 냄새나고. 근데 어디서 새는 줄 알아야 말이지. 그 구질구질한 집구석처럼 집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게 뭐냐면 아내라는 게 남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정말 배필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귀찮기로 따지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네? 이것은 마누라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야.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야.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존재가 있다. 이 인간이. 그래서 잠언 27장 15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다투는 여자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니라. 이게 참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는 가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을 가르쳐도요. 아무리 가르쳐도 지가 막 배우려고 야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하기 전까지는요. 수박 거다리기야. 성경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적절하구나 깨달아서 이 뜻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지 하지 않고는 그냥 형식으로 설교 듣고 그냥 형식으로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베껴봐야 소용없어. 깊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그래서 인생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정말 문제 중에 문제는 사람 문제. 사람하고 문제만 원만하면
그 인생 평탄해. 그냥 괜찮아. 근데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 정말 알맞은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잘 앉혀서 그 일을 보게 하는 것이 국가 경영도 그렇고 회사 자영업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야. 그럼 가정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 결혼 안 해. 혼인 안 해. 어떤 사람을 갖다가 며느리로 앉혀놓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위로 앉혀놓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월급을 줄까? 월급 주느니 안 쓰니만 또 못한 사람이 있고, 적절한 사람을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는 저 국가 경영하는 데에서만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결혼에서부터,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시오, 다 오시오. 오긴 왔는데 정말 예수가 뭐고 예수를 알고 싶고 이래서 깨달아가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닌다면 그 교회도 아니고 쳐버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함께 뭐라고 했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거는요, 내가 원해도 저쪽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니야 하고 나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 하고 할 때 내가 힘이 세지 않는 한은 멍에 맨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고, 내가 힘이 약하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게 멍에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사장이라고 뭔 자영업을 하나 했는데 사람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잘 알고 뭐 쎄. 그래서 사장보다도 막 직원이 끌고 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해버리는 수도 있거든. 이 사람 문제, 이거는요 먼 얘기가 아니라 과거 얘기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사람이 정말 적절한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별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설명을 이렇게 하네요. 한번 여러분도 봐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대조적이잖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쪽으로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적당히 뭐랄까 잘 균형을 그렇다고 섞어서 타협을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좀 이따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말씀을 해서 교회에서는 그래. 아이 웬만하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이 그냥 저 은혜롭게 그냥 합시다 하고 누구를 잘못을 지적해도 이렇게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몸이 잘못됐으면은
칼을 대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항생제를 써서 회복하게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냥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따로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따로 나오고요, 그들과 함께 밥도 함께 먹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많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막 너무 또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지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집안의 혈육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때리고 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잘 달래서 그건 바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야. 그러니 좋은 길로 갑시다.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섭죠. 혼자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증인이 되도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확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왜냐하면 단둘이 오게 되면 나중에 가서 딴 말을 하거든. 아,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느니 어쩌느니 어쩌고 하니까. 그럼 잘 권고해도 그렇게 안 들을 때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람 많이 얻지 못해요. 어떤 때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이 말씀대로 안 따르게 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서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 듣지 않고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 결론이 있어요. 언제까지 끓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될 때는 잘라버려라 이거야. 어? 이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5절 뒤에 가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가 바로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교회다, 그 말이야. 이게 두셋이 모였어도 왜? 20-30명, 200-300명, 2-3,000명이 모여야 큰 교회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잘라, 내쫓아, 그리고 두셋이라도 모여, 거기가 교회야, 그 말이에요. 저는 가정 성화하는데 가정은요 잘라내고 내쫓을 수 없는 거지만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설득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돼. 부부 안에 자식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가정 성화해야 된다. 또한 고린도서 5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 잘 보세요. 주부에 있는 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왜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 사귀면 너도 그렇게 가. 멍에는 안 맺더라도, 멍에보다는 좀 난 사귀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 친구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게 돼 있거든. 응? 또 친구 관계도 그래. 내가 친구보다 확실한 사고가 사상이 있게 되면 그 친구를 좋은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믿지 않거든 그냥 살아라. 왜? 살다 보면 그 남편을 구원하게 될 줄 아느냐? 이렇게 된다. 근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대개 끌려가.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해. 서로 손을 붙잡고 잡아다니면 어느 쪽
가겠어요. 흰센책으로 딸려오잖아요. 손을 잡고 서로 잡아당기기를 하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높은 곳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아래에 있어. 그래서 손을 붙잡고 있으면 힘이 아내보다 훨씬 센 남편도 밑에서 잡아당기면 그냥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두게 되면은 그건 시간 문제지. 같이 지옥 가게 돼 있어. 같이 예수 안 믿게 돼 있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다 아무도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뭐냐? 만일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금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유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러겠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게 되냐고. 절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내쫓으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는. 근데요, 성경에는 내쫓으라고도 돼 있지만 한쪽에서는요, 네가 나오라고 그랬다.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나오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쫓으라고도 해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하고 같이 다녀가면서 네가 나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 여기서 내쫓아. 저기서는 나와라. 그리고 저쪽 어디서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은 이미 타락했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지역적으로 이 타락한 곳을 떠나라. 근데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오늘 잠언에서 계속 해나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죄를 짓는 자들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좋아서 거짓말을 잘하고 막 못된 짓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사람이 미련한 걸 보면 숫자도 잘 계산 못해. 그런 미련한 게 아니야. 말하고 계획하고 하는 짓거리가 나쁜 짓만 해. 그 미련한 자를 떠나라고 말. 여기에 이 미련한 자는 그런 사람을 떠나라 이 말이야. 어? 직장에서도 보면 다 그런 거 있잖아. 야, 누가 월급만 가지고 사냐? 하면서 한쪽으로 삥땅하는 친구.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야. 그 삥땅하는 친구.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어? 하면서 같이 해먹잖아. 그러면 떠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 미련한 자를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무식하다는 것이지. 무식하다. 우리가 무식하다고 그러면 뭐 너는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야 되지만 그 사람을 잘 권고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있게 해야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줄도 알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으려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구별하는 인식의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사람의 성장이에요. 인식의 단계를 높여가는 게. 또 묻지. 구별할 줄을 몰라. 사람을 봐도 그냥 생긴 것이 좀 반듯하고 좋은 옷, 거기다 명품까지 입었네? 뭐 좋은 사람으로 보는 정도의 인식 세계 가지고는 안 돼. 벌써 그 사람의 눈빛과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응?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구멍이 7구멍이 있잖아요. 7구멍이, 응? 그죠? 두 구멍, 네 구멍에다가 이 두 구멍하고 6구멍, 그리고 여기 입까지 7구멍. 이 7구멍을 통해서 인식의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양이 많아. 눈으로 보는 게.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으로 인식 단계를 높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인식 세계를 높여가야 되는 거야. 인식 세계를 높이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쁜 말 같지만, 야, 뭐하고 뭣도 구별 못하냐? 어? 뭐하고 된장도 구별 못하냐? 아니면 똥오줌 구별 못하네? 뭘 구별 못하는 거 있잖아. 최소한 그냥 흔히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아니 저 쑥맥 그러잖아요. 그 쑥맥이 뭔 줄 알아요? 쑥은 콩이야. 맥은 보리고. 우리 아무리 못 눌러도 콩하고 보리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이면 그쪽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아직 내가 경험이 없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직 세상에서 경험이 없으면 이게 콩인지 이게 보리인지 알 수 있어? 모르지. 그럼 나중에 이건 콩이고 이건 보리다고 가르쳐주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인식 단계를 높여가다가 보통은 그냥 누가 도대체 좋은지 나쁜지 그 구분을 못 하는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평가하더라도 저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렇게 구분이 잘못된 세상이 돼 있어요. 어? 아주 세밀한 것은 좀 잘못 구분할 수도 있지. 어? 구리에다가 금을 싹 도금해놨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금반지인 줄 알겠지 뭐. 근데 조금 뭐 아는 사람은 그걸 뭘로 찔러본다든가 하면 금은 물으니까 잘 비틀어지고, 이거 좀 금인 것 같은데,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더 단계로 오지만 도금해놓은 거 놓고 보면 여러분이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해? 그건 못하지. 순금을 갖다 도포를 딱 해놓고 나는. 그래서 우리는요,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비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적하면 이건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한쪽 구절만 읽고, 아니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로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있거든. 비판받기 싫거든 너도 비판하지 마라. 근데 그 비판이 뭔가 이제 들어가 봐야 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비판하잖아요. 흔히 야, 너 그렇게 그 걸음을 어떻게 삐딱하게 걸으면 되냐? 혹은 남을
바르게 걸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저는 더 삐딱하게 걸어. 어?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온 거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 피차간의 상대방의 잘못의 크기를 티와 들보로 그래서 저는 더 잘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사돈 남말하네. 에?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판은 일반적으로 봐서 네가 누구에게 무슨 비판하는 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저는 더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손가락으로 야 저거 하고 가르칠 때 이 손가락과 그건 거기를 가르치지만 이것은 위를 가르치고 나머지 셋은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 정말 그렇게 하면 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잘못이 나는 3배는 더 잘못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가르쳐주는 건 좋은 거야. 가르쳐주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달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 그러지도 못한 것이 설교한다고 그러려면 설교단을 내려와야 맞지. 응? 그러니까 세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다가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왜? 찔리는 것은 빼고 설교를 하려니까 맨날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좋은 게 좋은 거다. 들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없어. 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를 교정해가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성화해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얘기 그 뜻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되게 머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 어리석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것과 미련한 자가 살아가는 것은 크게 그냥 이 오늘 말씀 중에서 2절만 놓고 보면은 14장 2절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참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을 존경, 공경, 아주 우러러보는 것만은 사실이야, 이 경외. 그런데 우러러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 그러면서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러면서 경외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야. 미련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했어. 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 광제산부인과 알잖아요. 그 집 아들 막내가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그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공자가 그렇고 스스로 내가 책을 통해서 공자, 맹자, 노자라는 그 사람 강의를 통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다가 서울 고등학교 한 5년 선배쯤 되니까 긴이지 머리는 빡빡 깎고 다니면서 두루맥이 항상 있고
말 노는 거 보면 깔쩍지근한 목소리로 소리 질러가면서 하니까. 그러나 내용은 좋아. 근데 내용은 좋은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 집안들이 관계상부인과는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 아버지로 해서 형제들로 해가지고. 그러면 조용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써있는데 난 그거 믿을 수 없더라.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래도 동양 철학자로서 내가 존경을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될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뒤지기는 왜 뒤져?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쌍놈 새끼지 그거. 학자라는 자식이. 그래도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말이야. 그 예수가 뭐 뒤지기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열이 나는지. 그래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냥 댓글에다 써놓고 정말 박학해서 존경해왔지만 그 주둥이 나불 거는 것이 아주 쪼잔한 학자라고 내가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말이에요. 9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 짓는 걸 그렇게 뭐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작은 죄라도 지나면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냥 손이 그냥 수전증이 오고 할 정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 그냥 미련한 자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아주 두렵게 여기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면 참 거저주시고 그냥 위험해서 지켜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하는 그 은혜.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지만 이 삶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죄를 심상히 여겨. 별거 아니게 여겨. 사면상 2장 30절 뒷부분에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해? 그러니까 존중과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안 들어. 그냥 우습게 알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그냥 심상히 여겨.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데 자식들이 여러분 엄마를 존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해봐야 안 듣고 지 맘대로 멸시하는 거지. 애미를 멸시하는 거지. 그럼 자식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모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멸시하는 거야. 틀림없어. 그거는 틀림없어.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이 멸시하겠다는 거거든. 하나님한테 멸시받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롭냐 미련한 자냐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우리는요 그 근거. 난 그게 좋은 것 같더라.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좋다고 그런다. 근거가 뭐냐. 차차차차차차 한 것 때문에 그냥 괜히 좋아 그 사람. 괜히 싫어. 그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근거를 어디에다가 둬야 돼요? 성소에다 둬야 돼요. 내 마음에 둬서는 안 됩니다. 성소에 둬서 내가 성소에 어긋났네 하면 잘못 간 길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독교에서 천주교는 저거 마귀야 어쩌고 보는데 천주교가 왜 마귀고 천주교가 왜 타락했는데 성서 뭐뭐뭐뭐뭐뭐에 어긋났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 뒤에도 그것을 하나도 안 고쳤다. 그러니까 저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출발은 기독교로 했지만 지금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천주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나 분류를 하자면은 엄연한 구기독교다. 그러니까 근거가 성서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개신교가 요즘 타락했다. 괜히 개신교 욕하냐? 성서 쭉 한 곳에서 이게 맞냐 지금 개신교가 가는 게 틀렸다 성서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데 내 판단은 성경에 맞냐? 또 내 판단이 성경에 안 맞네? 그러면 이걸 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도울 김용회 같은 것도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인데 돼지기는 어떻게 되죠? 그 지 생각이지. 그 학자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이 지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 쌍놈의 새끼지. 공자맹자도 모르는 놈만 또 못한 놈의 새끼지. 그런 새끼는 진짜 하나님을 경멸하는 건데 막말로 돼질 때가 된 거지.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성서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성서를 근거하는 것 중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성서를 근거한다고 그러면서 성서에 보태고 성서에 있는 걸 빼면 안 된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성서에서 빼면 내가 약속한 거 그것도 빼버릴 거야. 보태면 성경 속에 있는 아주 나쁜 더러운 것들을 너한테 보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빼고 보태고 그런 거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빼고 보탤 수 있어요? 빼고 보탤 수가 없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빼고 보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지만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가 말을 하든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 하고 믿어. 그런 것을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한참 클 때도 청소년 때도 그러잖아. 먼저 아는 애가 뭐 얘기하면 그래 하고 믿으면 에이 쑥매가 너 그걸 믿냐 그러잖아. 에이 쑥매 그걸 믿어? 이때 쑥맥이 콩쑥 보리맥자를 쓰는 거야. 콩쑥 보리맥. 에이 콩하고 보리도 구분 못하냐 하고.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청소년 때 세상 경험을 아직 못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것도 있지만 나이 60이 넘어서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고 팔랑귀 있잖아.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고 성경에 있는 얘기해도 어떨 때는 믿고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해도 믿고. 그게 전도안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기독교 애들이 그 얘기야. 성경에 있는 얘기도 믿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도 믿고. 그냥 그 전광훈이가 이 얘기하면 다 믿어. 이 숭맥이지 숭맥.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콩인지 볼인지 구분 못하는 숭맥. 근데요, 누군가 하는 말을 의심하면 이것에 사람이 걸려나오죠.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으면 야 너 어째 속고만 살았냐? 사람이 좀 좀 믿을 줄도 알아야지. 되게 속이는 사람이 이 말을 잘해. 속이는 사람이 절대 속지 마세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거 숭맥이에요. 숭맥. 쉽게 하면은 오줌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세상 일에 대해서 쑥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요 근래 와서 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위로 대학, 그 다음에 석사, 박사까지 했으니까 뭐 되게 많이 알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한 사람들은요, 그쪽 그거밖에는 모르고 세상 오히려 더 몰라요. 더 몰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학교 많이 다녔으면 뭐든 다 알을 것처럼 속지 말라니까. 어? 아니야, 몰라. 그래, 요즘 정치인 중에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 어? 뭐 어디 후쿠시마 거기가 무슨 뭐 폭발을 안 했느니, 아니 다 세상 사람이 알고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나와서 지금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아니라고 뭘 그렇게 무식하다고. 그래서 요즘 새로운 말을 만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은,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진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엘리트라고 외국말로 해줘요. 엘리트.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합니까? 무식한 엘리트들이 많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의사, 판사, 검사, 그것이 되기까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 전문 분야를 공부했을 뿐이지 세상을 몰라요. 그리고 일단 의사, 판사, 검사, 목사도 거기다 어떻게 사자라고 같이 붙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을 두루두루 공부 안 해. 그래서 하는 말이 무식하기 그지없어요. 뭘 안 해야 말이지, 몰라. 그리고 일단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그건 난 30년 전에도 한 얘기인데, 그래서 봤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저기까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공부 것이 뭐 자기 전문 분야지 뭐 세상 알긴 뭘 알아? 됐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사가 되고 나고 판사가 되고 나면 공부를 안 한다. 책을 안 보는, 세상에 책을 제일 많이 안 보는 사람이 의사, 판사, 검사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두루두루 앓으려고 하지 않고 노루 잡은 막대기 3년을 우려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노루 한번 때려잡을 때 그 막대기가 상당한 효능이 있었지만 이미 그 국 끓여 먹고 나면 다음에 이 막대기가 뭐야?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노루 잡았어. 이거 가지고 노루 잡았어. 3년을 떠들고 다니는,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야, 지금 말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내가 고등학교 때 1등 했잖아. 너는 정말 2등 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고등학교 1등 한 것이 지금 60이 넘어서 뭔 관계가 있어? 그거 우려먹고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볼 때 내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서 40패스 해가지고 판사를 몇 년 하고 내가 이런 데 하고 얼마나 지금 잘난 줄 몰라. 그런데 그 같은 경기고등학교 나온 동창들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한 얘기가 나왔어. 야, 새끼가 대통령 나왔던데, 야, 그거 중간 이하였잖아 그때. 너하고 나하고 1, 2등을 다쳤지만. 그러니까 나는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1, 2등 다투는데 지금까지 그 중간 얻은 것이 지금 대통령 나왔다 얘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기 나오고 서울대 나왔을 때, 아니 경희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해. 이 세상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식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신조어로 뭐냐면 무식한 엘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처럼 온갖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누구 말이든지 간에 과학적인 것이면은 과학 교과서든 무언가로 검증을 해서 그게 진짜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남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뭐고 그 과학적인 것도 속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이게야. 왜 성경에 보면 있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그 내용의
진지한 뜻을 깨달지 못하고 아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참 어리석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